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까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전체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저희가 사도신경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한 부분을 저희가 지난주까지 보았고요. 오늘은 두 번째, 나는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 부분을 저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앙 고백을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문 외우듯이 저희가 이렇게 치워버리는 경우들이 많죠.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이것이 어떤 고백을 담아서 어떻게 올려드리는 건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시간에 다시 한번 이 의미를 잘 새기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 것인지 우리 같이 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을 할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부 하나님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하니까 마치 이 천지 창조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혼자 하신 것처럼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하는데, 단지 삼위 하나님 중에 대표성으로 그냥 올려드린 것이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같이 창조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분명히 그 말씀이 있죠. 그래서 창조는 분명히 같이 하셨습니다. 성령께서도 같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같이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볼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해 나가실 때 예수님께서 두드러지게 보여지신 것이지만 여전히 성령께서 같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을 같이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일하게 본질이 동일하신 우리 성자 하나님, 우리 예수님, 또 역시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께서 같이 항상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잘못 알면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성령 시대로 이렇게 잘못 구분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굉장히 큰 오류예요. 삼위 하나님은 언제나 같이 하셨습니다. 언제나. 그리고 항상 같이 교제하시고 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풍성한 삼위 하나님의 그 창조와 구원과 우리 구속, 우리를 성악케 하신과 이 모든 것들이, 이 교제가 우리에게 풍성히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오늘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우리가 두 번째 고백을 하는데, 그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그 영원하시고 영광스러운 아들이세요.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부 하나님의 아들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가 계시니까 성부가 계시고, 성부가 계시니까 또 성자가 계신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의 독특하고 아주 유일하고 영원한 이 관계성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은 그 영광 가운데 계시고 지금도 무한한 영광 가운데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시간도 없을 때, 시간과 이런 모든 공간이 없을 때, 우리가 시간이라고 부르는 것도 역시 태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차원이죠. 영원이란 차원은.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일한 영광 가운데
계시다 하는 것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근데 그 가시기 전에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물으신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계속해서 함께 하셨어요. 사역하시고 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시면서 제자들 항상 데리고 다니시고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뭘 보고 싶으셨냐면, 뭘 중요하게 생각하시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제자들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어떻게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동일한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것.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캐고 캐보면 실제로 믿는 바가 달라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와 저 사람이 알고 있는 예수가 달라요.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까지 갑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냥 해방자로 오신 거예요. 민중을 해방시키러만 오신 거예요.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똑같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분명히 고백했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과연 성경적으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너가 믿느냐,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의 여러 진리들을 알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직분을 맡고 봉사를 하고 기쁨으로 섬기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이 없다면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많은 이단들이 요 기독론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이 집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냐 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 물론 그 사람들도 여전히 다 똑같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해방자라고 주장하든 뭐라고 하든 그 사람들도 역시 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은 성경에 아주 이상한, 아주 지엽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해석을 잘못했다든가 이런 것이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신앙을 고백하고 제대로 신앙생활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은 외아들이시고 우리와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의 주님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기서 외아들이라 하는 표현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외아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부류가 몇 부류가 있습니다. 왕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데 저는 딸인데요. 네, 다 통칭해서 아들이신 거예요. 그냥 자녀란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쓰이는 표현이에요. 이 독생자라고 요한복음에서는 이 독생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고 아주 독특한 이 표현인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7절에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서로에 대해서 유일하고 아주 독특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지식은 단순히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것의 완전한 사랑 가운데서 오는 이 체험적인 알민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은 그런 관계 속에 계시는 거죠.
그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을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라고 로마서 8장 29절에 말씀하는데, 이것은 우리와 예수님이 동격에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때 성자 예수님하고 같은 동격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입양된 거예요. 양자라고요. 양자. 그래서 동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동급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외아들 되신다라고 하는 것, 맏아들 되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닮아가야 될 대상이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고 한 그 다음에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럼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선이 무엇인지,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을 닮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닮아가야 될, 그리고 그 드러내야 될 삶의 모델이 대상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시면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말씀하셨어요. 본질상 동등하신 분인데 그 동등하신 분이 자신을 죽이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겸손히 낮추셨어요.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요 삶, 요 인격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맏아들인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향한 여러 가지 호칭이 있는데 또 하나의 호칭은 뭐냐면 주예요.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또 주라고도 호칭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라는 표현을 잘 알죠. 특히 과거의 역사를 보면은 이 주인이 뭔지를 잘 알잖아요. 주인과 노예, 주인과 종의 관계가 뭔지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윗사람에 대한 아주 정중한 표현이죠. 그리고 내 소속이고 내 소유주고 이런 표현들이죠. 로마 시대에는 황제를 주라고 불렀는데 곧 황제가 하나님인 거예요. 황제가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신들을 지칭할 때도 주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 주인이라고 이제 표현을 쓰는데,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주님이라는 표현은 딱 한 분에게만 썼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에게만 쓴 표현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주, 원래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부르니까 주로 바꿨습니다.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 주라고 칭하는 것은 딱 하나님에게만 쓰는 표현인데, 요 칭호가 넘어서 예수님에게 넘어간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인데, 사람인데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표현한다?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한 것은 다 이해를 못했어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부활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완전한 의미를 사실은 잘 몰랐어요. 이해를 못했다고요. 어쨌든 오순절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지칭할 때, 아주 공식적으로 지칭할 때 처음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표현해요. 예수님께서 주가 되신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그러한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의 종이란 뜻이고, 내 모든 것이 그분께 속해 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란 뜻이죠. 즉 내 모든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여기에 통치권, 여기에 모든 주권이 우리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여 주여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무서운 얘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직분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많은 어떤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럴 수도 있는가?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는 주인데 그 사람에게서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이것만큼은 결코 용납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 주인의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 관계가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상당히 많은데 좀 우리가 주여라고 우리 예수님을 주여라고 말을 하는데 주님이라고 말을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주님이라고 하는지 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신지를 확실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백에서만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건지 내 삶의 현장 속에서도 주님이 주님이신지 봐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시간,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꿈, 나의 소유, 나의 지식, 나의 생명, 나의 모든 재물, 내 자녀, 모든 것이 여기에 주께서 주인이시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던 게 이거예요. 너 아들이 나보다 중요하냐? 이 말은 경중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이 아들이 네 주냐? 내가 네 주냐? 이걸 물으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단칼에 그 아들을 내려쳐버리는 거예요. 당신이 내 주인이십니다. 그러고.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쓸 때 과연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지 살펴봐야 돼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주라고 하지만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주님이 더 이상 주님이 아니에요.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주의 주되심, 우리가 로드십이라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이 안 되면 우리에게 있어서 더 이상 헌신이 안 나와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 헌신하지 않는 줄 아세요? 이게 안 돼서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다가올 때 나에게 부담 주지 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가 주인이 돌쇠야 그거 그만두고 저거 해라 그러면 저 이거 하고 있는데요? 라고 하지 않아요. 예? 그러고 가서 하지. 예전에 어떤 사람이 이 주인과 종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나를 따라오시오. 그리고 딱 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있던데 그 옆에는 강이 있는데 그 강에는 살인 물고기가 아세요? 육식 물고기. 예. 이게 이 육식하는 이 피라냐라고 하는 이 물고기가 있어요. 정말 육식을 하는 물고기거든요. 그 물고기가 드글드글한 곳에 이 사람이 딱 쓰더니 자기 종을 하나 불렀습니다. 그러더니 너 뛰어들어. 어떻게 했을까요? 두 말도 않고 뛰어들었습니다. 이게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이 관계가 안 되니까 교회 오면 부담스러워요. 교회에서 뭐 맡기면 부담스러워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왜 손해봐야 돼요? 내가 왜 죽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관계가 안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할 때는 이 의미가 담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고요. 세례를 줄 때 이걸 가지고 했다니까요. 이 고백을 해봐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그래. 그리고 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황제가 주였기 때문에 황제 외에 다른 걸 주라고 하면 반역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죽여버린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무시무시한 고통을 당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란 이름은 또한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이름인데, 뭐 구약에 보면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여호수아, 예슈아, 이게 예수라는 말이에요. 신약에 오면 똑같은 말이에요. 여호수아, 예슈아, 예수, 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자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이름을, 예수란 이름을 가진 그 이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이런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어떤 구원을 기대하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붙인 이름이죠. 소원하면서.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름은 그렇게 요셉과 마리아가 붙인 이름이 아니에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다. 성부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라고 천사가 와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말은 구원하시는 분이란 뜻이죠. 구원이라는 말은 모든 잘못된 것으로부터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케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걸 포괄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우리의 몸이든 정신이든 마음이든 도덕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모든 부분을 다 토탈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계시할 때 특별히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을 하시는데 어디서 구원하느냐라고 하면 죄에서 구원하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굳이 붙어야 될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는다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한다는 것을 뜻해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온전히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할 것은 그러면 왜 하필이면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자라고 그렇게 이름을 하셨을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죄 문제예요. 인간의 모든 저주와 아픔과 고통 그리고 죽음은 이 죄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 모든 잘못된 것의 회복은 그리고 그것에 온전케 되는 이 비결은 뭐냐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영적인 거예요. 이 죄 문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의 이 죄 문제,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모든 문제가 다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데서 구원하시고 건져주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보다 더 시급하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이죠.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나머지 부분들을 자꾸 얘기를 하면 우리가 궁극적인 구원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람들이 사업에 실패를 하거나 몸이 아주 심각한 병을 걸리거나 이러면 예수님께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이 그 사람을 부르는 한 방법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초청하는 하나의 루트죠.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해결하면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미끼만 따먹고 떠나가는 것처럼 도망가는 물고기처럼 병만 나으면 내가 예수님 열심히 믿을게 해놓고 병 낫고서 예수님 안 믿어. 이 사업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예수님 열심히 믿겠습니다. 근데 그 사업 해결되니까 바빠가지고 교회 못 나온대.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얻고도 너희가 생명을 잃어버리면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주께서 그러시죠. 모든 걸 다 얻어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건강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우리 사업의 성공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모든 우리의 일상의 생활에
문제가 해결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생명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그러니까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에 그 앞에다가 굳이 저희 백성에서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임이라고 하는 이 죄에서부터의 구원을 굳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죄사함은 우리의 새로운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참 많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굉장히 뛰어난 목수셨대요. 복음서에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 그냥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이 만들면 기가 막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일찍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남인 예수님이 그 가업을 이어받아가지고 그 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생계를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기 전까지 정말 열심히 일하셨어요. 그리고 공생이 시작되면서 그 온 유대 땅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가르치셨죠. 그리고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구나.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나니까 야, 이제 먹을 걱정 끝났다. 그리고 예수님만 쫓아서 우리 왕으로 만들면 우리의 의식주가 해결된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막 쫓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해버리셨다니까요. 예수님은 억지로 임금 삼으려 하는 걸 아시고 예수님이 그 자리를 그냥 외면해버리셨다고요. 그게 목적이 아닌데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게 아닌데 왜 병을 고쳐주고 왜 기적을 행하는 것인지 그 뜻을 오해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병을 고쳐주셨다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정말 인간이 고칠 수 없는 그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는 그 불치병을 고쳐주시는데 그 병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이 병을 고치는 게 더 급한 거야, 자기는. 그러니까 여기에만 매달리는 거야.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12광 중에 남게 하신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여기보다는 단지 먹고 사는 요 문제로 지금 집중해버리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걸 나타내시는 거죠.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내가 그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다라고 계속해서 이런 것들 통해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이사야서에 이렇게 나와요. 그분이 오시면은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게 메시아가 온 증거라는데 그 증거를 보고 메시아를 믿는 게 아니라 그 메시아가 하는 요 증거만 구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들이 인생 문제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참된 메시아로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죠. 이러한 사실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일에서 나타나요. 4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가지고 거기다 내립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데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소자 내 죄상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걸 먼저 얘기하시니까 사람들은 뭐야 이거 병 고쳐달랬더니 왜 죄사함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그 근본 원인이 그 문제가 뭔지를 아는 거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절박한 문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 이것이 뭔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 문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곧바로 병을 고쳐주는 게 아니라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자신이 오신 목적이 인생 문제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죄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 말로 끝난 게 아니라 결국은 십자가 지시잖아요. 예수님 결국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책임을 지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소자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죽겠노라 하는 말이에요. 중요한 건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모든 불행이 왔다는 거예요. 질병, 가난, 고통, 죽음 모든 것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사람들은 고생고생하며 살다가 죽는데 그렇게 죽고 나면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 날 심판에 부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생의 부활을, 생명의 부활을 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몸을 입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입고 살아나요. 모두가 살아나요. 다만 가는 곳이 틀린 거지.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은 그 영원 불사의 몸을 가지고 영원히 고통받는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육신에다가 고통을 한번 가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없어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 고통이 영원히 계속된다고 해요. 끔찍한 거예요, 지옥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옥이 끔찍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해주는 건데 사람들은 지금 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가진 아주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 비참한 우리 운명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교회 안에 와 있는 사람들조차도 요 문제가 제대로 처리가 안 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펄로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과 이 도시가 곧 멸망당할 거를 알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이 무거운 짐 때문에 밥도 못 먹고 잠도 안 오고 막 고뇌하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막 미칠 지경이 되는 거예요. 이 옆에서 사람들이 위로하고 왜 그래 괜찮아 좀 있으면 뭐 타오르고 너 미쳤냐 그러고 막 꾸짖고 막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반응하는 게 크리스찬이 잘못된 건가요? 자기 죄 문제 때문에 막 너무너무 애통하고 고통하고 막 힘들어하는 거. 그 어떤 소리에도 위로도 되지 않고 어떤 꾸짖음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게 되는 그 상태가 잘못된 건가요?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 게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실은 예수님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하고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부분은 있었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을 놓고 물을 갖다 끼얹어 버리면서 세례 받았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 믿고 그냥 세례 문단 몇 개 외워가지고 거기서 예수님 믿어가지고 너 구원 받았어라고 하는 이렇게 해온 것 때문에 너무 많이 무너져 버렸어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1년 동안 지켜보면서 정말 자기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그게 사실인가 그걸 봤다고요. 황제를 주라고 시인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가 주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느냐고요. 근데 지금도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동네가 있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아랍 쪽에 가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고 너 그러지 말라고 경고를 하는데 어디에서 끝장을 내버리냐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순간 세금을 몇 배로 물려버리고 모든 법적인 보호에서 다 해제시켜버리고 심지어 가족이요 명예살인이라는 걸 해버려요. 돌로 쳐서 죽여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너 죽일까봐 무서우니까 너 그냥 포적에서 파버릴 테니까 너 나 안 보이는 데서 도망가라. 빨리 가버려라. 이게 내쫓아버려요 그냥. 그런 경우도 뭐 허다하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요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예요. 예수님만이 내 유일한 구원자다. 내 이 죄를 해결할 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이 자기 부모를 봐도 자기 자녀를 봐도 자기 일가 친척을 봐도 자기 친구를 봐도 저 사람에게서 지금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거야 해결이 안 되니까 이 큰일 났다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고 특히 자기의 이 죄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고뇌하고 결국은 이 사람이 가서 어디서 풀립니까? 죄짐이 십자가 앞에서 풀리잖아요. 우리가 신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가 확실하게 처리가 돼야 돼요. 우리는 누가 큰 사고가 나거나 누가 죽었거나 어떤 큰 병에 걸렸거나 어떤 큰 우리 인생에 어떤 큰 문제가 걸렸을 때는 거기에 대해 골머리 싸매고 막 고뇌하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정작 우리 죄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이런 그만큼의 고뇌를 하지 않아요. 그만큼의 염려를 하지 않아요. 그만큼의 안타까움이 없어요.
자기 자녀가 건강을 잃어버린다든가 어떤 뭐 대학에 진학을 못한다거나 뭐 사업을 이게 뭐 직장에 가는데 그 직장 문제로 막 고민하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안타까워하고 기도 제목을 내는데 우리 자녀가 죄 가운데서 이 죄 문제로 철저하게 회개해 주시오라는 기도 제목을 안 올리더란 말이죠. 자녀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거에서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안 오고 막 이래야 되는데 자녀가 직장에 못 가고 결혼을 못 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골머리 써나고 자 막 이렇게 되는 거꾸로 가는 문제가 벌어져 버렸습니다. 이 한국 교회 안에.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찬들이요. 이게 굉장히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아마 엄청난 사람들이 그냥 도망갈 거예요. 떠나가 버릴 거예요. 특히 젊은 사람들. 한 번 오고 안 올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진짜 복음을 들으면요. 둘로 딱 갈라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 앞에 딱 나왔을 때 둘로 딱 나눠졌습니다. 예수님을 복음을 듣는 순간 저거 죽여. 아니면 주를 위해서 그냥 목을 걸겠습니다. 이 둘로 딱 나눠진다니까요. 진짜 복음은 그래요. 진짜 복음은. 근데 적당히 물탄 복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부담이 없거든요. 오늘날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예의라는 것 때문에 이 진짜 복음을 얘기를 안 해줘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관계라는 것 때문에 이 진짜 복음을 얘기를 안 해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얘기해줘야 돼요. 너 이렇게 가면 지옥 가.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확실하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의 드리는 헌신, 수고, 돼요. 우리가 이 문제를 잘 못 보게 되면 라우디게아 교회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눈이 멀어서 제대로 볼 걸 못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이 죄 문제다. 요거를 해결해야 된다. 이 절박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씨름하고 거기서 안타까워하고 애통하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결코 인생의 복지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병 고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저 먹여 살리려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그리고 뭐 굉장히 마음에 고통이 있거나 그러면 상담사에게 상담을 받습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면 어디로 가요? 뭐 엄마한테 밥을 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음식점으로 가든가 하죠. 그러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때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께 가야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우리의 유일한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돌아올 때 그 죄 문제가 해결될 때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복이 이제 그때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모든 가난, 질병, 저주 이게 예수님 안에 진짜로 들어오면 이게 이제 우리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없는 거죠, 그것도.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초대교회는 그걸 가지고 목을 걸었다니까요.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 주께서 허락하신 이 자유가 오히려 우리에게 이것으로 더 감사하고 기쁜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신앙을 너무 희석시켜버리는 그러한 게 돼버렸어요. 사실 로마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로마 시대 때도 무시무시한 핍박을 받았어요. 진짜 말도 못하는 핍박을 받았어요. 인간 양초를 들어보셨나요? 인간 양초? 여기 뚜껑을 따가지고 여기다 심지를 박아놓고 불을 질러요. 그리고 횃불을 밝혔다니까요. 이 미친 인간.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했다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그걸 보면서도 이빨을 더더더 떨면서도 그래도 예수님은 내 주님이다라고 고백을 했다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배고 굶주린 그 사자한테 잡혀가지고 막 그냥 갈갈이 찢기는 자기 눈앞에서 피가 팍팍 튀는 걸 보면서도요. 그걸 보면서도 무서워가지고 막 덜덜 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 주인이라는 거죠. 오히려 그 죽음을 오히려 덤덤히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 죄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된 사람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이 뭔지 아니까. 근데 이 죄 문제가 별로 흐릿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 죽어? 내가 생각해도 뭐 그렇게 죄 많이 물론 죄는 졌지만 그렇게까지 뭐 죄를 예수님이 뭐 죽을까지 뭐 이렇게 내가 죄를 졌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역사 가운데 요 문제가 확실했던 사람들만큼 하나님께 헌신했고, 그런 사람만큼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런 일들이 없어요. 한번 보십시오. 역사를 한번 잘 보시고, 성경을 보시고 우리나라 그 기독교 역사를 한번 잘 보시라고요. 그만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죠. 우리 오늘 찬송가 46장을 우리 부르는데요. 정말 이 예수님을 정말 복되신 분이라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복되신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아멘.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